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권위 문제를 놓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벌였죠. 21장 23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들은 대패를 했고 그들은 이제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모함하고 또 처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야합을 해서 그때 당시 정치적인 문제인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였고 가장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유대인들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두세를 바쳐야 또 로마에게 굴복한 자로서 속국으로서의 자세가 되어지죠. 하지만 유대인 가운데 열성당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에다가 로마의 제국에다가 인두세를 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은 바로 매국행위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지요. 그래서 납세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납세를 내는 것을 찬성하면 절대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반대로 로마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반대한다면 로마의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고 황제 모반죄를 적용해서 이제 체포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들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쉽게 말하면 창피를 당하고 패배를 하고 떠나간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안에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5절 보십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또는 종교 지도자를 모여서 이 예수에 대한 권위 문제를 가지고 당시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해서 그를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패배하게 됐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예수를 처치하려고 하는 음모의 세력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처치하려는 음모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 쟤를 올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편은 예언해 주고 있죠.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장 2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논의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를 잡아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던 거죠. 그러면서 고민해서 내놓은 게 뭐냐면
당시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문제죠. 그것이 바로 16절이잖아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심입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궁금해서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되게 질문 그러면 잘 모르거나 알고 싶을 때 하는 질문이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를 이제 올무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볼 수 있는데요. 16절에 보십시다. 자기 제자들을 누구들과 함께 보내요? 자기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라는 거죠. 서로가 야합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들은 속에 없는, 마음에도 없는 지금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엮어서, 잘못된 것을 엮어서 그에게 올무를 씌우고 그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들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주 부드럽게 선생님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선생님이 어떠한지 압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임을 압니다. 당신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리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높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선생으로서 참 보기 좋으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자, 그걸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니까 꺼리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소경도 또는 환자도, 나병 환자도, 남들 다 꺼리는 나병 환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세리들도,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높여주고 있구나. 정말로 잘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가려진 악한 마음이 그들 속에 숨겨 있죠. 그들의 칭찬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속임수로 가려진 악한 마음이고 온유한 입술로 가정한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거룩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자 할 때, 누군가를 해롭게 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참 잘해줍니다. 참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결국엔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단들은 정말로 잘해줍니다. 아주 배려를 하고 또 존중도 해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자 하는 의중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탄의 권세는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함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헬로 당원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칭찬을 막 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런가, 아이고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럴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23절로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으로 낮은 은을 입힌 독이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의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악함에 대해서 입술로는 화려하게 내세우지만 그러나 거짓되어진 속임수로 가려진 그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지금 여기 나온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 아주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마음 속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증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잠언 26장 25절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의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있는 것을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뜯어내고자 하고 뭔가를 빼앗고자 하고 뭔가를 착복하고자 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자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예수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반대되게 우리와 맞지 않고 잘못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겠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18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8절 이하로부터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혜로 이 함정을 깨뜨리십니다. 이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혜로 그들을 이겨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깨뚫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무리 가면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착한 걸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걸로 자신들을 감춘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혼자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있지 않냐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가? 사람들이 있을 땐 거룩한 척 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는 것처럼, 말씀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가? 그때 우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대충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 모두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악한 자들처럼 선함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개교를 지혜로서 아주 멋있게 물리칩니다. 21절 보십시다.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인 20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물어본 다음에요.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이 인두세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그 로마의 황제에게 나라에다가 바쳐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앞면과 뒷면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얘기하죠. 여기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찬성하게 된다면,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 찬성하게 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매국노라고요. 나라를 팔아먹는 못된 사람이라는 비난과 또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도 배척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찬성한다면, 그것을 내는 것을 반대한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모반죄가 되기 때문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그들이 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하죠. 여기에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의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국가가 행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무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것만 귀중히 여기고 어느 하나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현재 통치하고 있는 이방인 나라, 거기에 굴복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적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인데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은 소홀히 하고 어느 한쪽은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었던 거지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서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자는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무를 다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돼. 나라가 원하는 세금 내라고 할 때 세금 그것을 왜 내?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가 있다면 의무를 행하라는 거죠. 조세를 바칠 사람들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사람들은 관세를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만이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는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뒤에 두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체, 그러니까 정부에게 왕을 세우거나 대통령을 세우거나 권세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세우고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대한 의무나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결과적으로 하나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서 우리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악함으로 다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인데,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세자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악행하고 그들을 해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한다면 거기에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라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의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개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주 극한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지요. 그것은 나라가 권세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굴복해야 된다고 해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기에 그것을 철저히 거부함이 맞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지요. 결국 사단의 권세는 진리 앞에서 언제나 대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3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예수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결국 모두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